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읽은 레위기 19장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 함께 살아가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설 명절 또 한가위 명절 이런 명절을 우리가 보내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풍성한 설 명절 되세요. 또 풍요로운 한가위 되세요. 그래서 카톡으로 이미지로 이렇게 인사를 하기도 하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풍요로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런 명절 같은 때에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척들도 만나고 또 가족들도 만나면 우리가 참 예전보다 풍요로운 그런 복을 받고 누리고 있구나 깨닫게 되죠. 실제로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한 2,000불까지 됐었는데요. 6.25 전쟁이 나고 나서 58년, 보통 이제 58년이 왜 이렇게 유명한지 모르겠어요. 58년? 개띠 이렇게 하잖아요. 58년도를 보니까 58년도에 1인당 국민 소득이 81불이었더라고요. 81불. 그러니까 1년 동안 한 명의 국민이 얻는 수입이 81불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8불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갔던 그런 어려운 때가 있었죠.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1인당 국민 소득이 35,000불이 됐어요. 35,000불. 65년 만에 420배가 됐어요. 420배. 여러분 420%가 아니에요. 420배가 됐어요.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얻었는데 우리는 이삭의 축복보다 4배가 더 많은 축복을 얻은 민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참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죠. 그런데 이 풍요롭다는 말, 우리나라 말의 그 의미를 좀 찾아보니까요, 이 말이 굉장히 상대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부유해졌다,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누구보다 더 부유해졌다, 이런 상대적인 개념이래요. 풍요 둘 다 넉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풍요라는 말이 나와 있지만 풍요, 풍성, 풍부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인 혼, 하일, 카보드 이런 단어들은 사실은 어떤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물질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경은 예전보다 더 부유해졌다라든가 누구보다 더 부유하다라는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재물이 많다, 재물이 좀 적다, 풍요롭다, 가난하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비교하는 상대적인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설이나 한가위 그런 명절에 좋은 음식을 먹고 잘 나누고 이렇게 명절을 보내지만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처럼 명절을 보내는 것은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했는가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붕이 뻥 뚫린 장막에서 잠을 자는 절기예요. 유월절은 발효되지 않는 빵을 먹는, 무교병을 먹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어떤 풍요로운, 풍성한 그런 절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는 오히려 사서 고생하는 그런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르침을 보면 풍요는 부에 속하는 것이지만 부가 반드시 풍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부가 있다고 반드시 넉넉한 것은 아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메시지이죠. 또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이제 레위기 말씀인데, 레위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룩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거룩에 대한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이 레위기 19장은 레위기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거룩과 함께 풍요와 가난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9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거룩에 대한 메시지는 거룩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그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가난한 사람들, 너희 가운데 머무는 거류민들을 위해서 포도원 열매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열심히 땀을 흘려서 포도나무를 키우면 다 따야죠. 끝까지 따야죠. 근데 끝까지 따지 말라는 거예요. 곡식을 거둘 때에도 밭 모퉁이 이렇게 사각지역은 일부러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시냐면, 다 거두고 가난한 사람한테 이거 내가 좀 나눠 쓰는 거예요 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겸손하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해도 그 배려를 받는 사람의 마음에 자존심이 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밭의 한 구석을 이렇게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그 땅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거류민들이 와서 그곳에 추수를 해서 곡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이삭이 떨어져도 끝까지 줍지 말고 이렇게 당부를 하세요. 근데 19장의 2절 말씀을 보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희는 거룩해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또 부모를 공경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율법을 따라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아주 중요한 10계명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삶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이 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에 대한 개념 속에 가난한 이웃을 향한 배려를 포함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 모습, 말씀을 열심히 읽는 장로님 모습, 또 삶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의 열매를 맺는 어떤 집사님 모습, 그런 모습이 거룩의 모습이죠. 맞습니다. 맞지만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과는 조금 이렇게 거리감을 두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거룩을 설명하시면서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야 거룩이다라고 설명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룩을 우리가 이루어야지,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룩을 이루면 안 되겠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줄 생각하지 마라. 그때 되면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말씀일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드릴 때 주님, 기도할 때 주님, 제사를 드릴 때 주님 했는데, 니네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희 중에 천국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간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리에게도 큰 충격이 되겠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봐라, 이게 내가 원하는 거룩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되겠죠. 성경은, 특별히 구약은
이 땅에 가난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가 맞이하게 될 처지가 바로 가난이다. 두 번째, 개인적으로 게으르거나 지혜가 없어서 겪게 되는 것이 가난이다. 셋째로, 억압받는 사회 구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는 것이 가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구조적인 가난은 사실은 1번, 2번 하나님 말씀 잘 따르지 않거나 개인적으로 게으른 그런 가난이 아주 심화가 될 경우에 겪게 되는 것이 세 번째 가난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가 맞이하게 될 처지, 이것을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품어야 됩니다. 신명기 15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듣고 행하면 복을 어떻게 받는다고 말씀하시냐면 반드시 받게 되리니. 반드시 받게 되리니. 반드시 받는다는 건요, 못 받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그 학교 앞에서 보면 막 뽑기 같은 거 있는데 아저씨가 얘기죠. 꽝 없습니다. 꽝 없습니다. 꽝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꽝 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복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난한 자가 없는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다 잘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는 공동체는 있었죠. 초대교회 공동체나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럼 그것을 놓고 보면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잘 지켰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명기서에서의 가난은 단순히 재산이나 소득이나 재물이 없는 빈궁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없는 사람이 자초한 곤궁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은 너무나 가난합니다. 나의 인생은 너무나 가난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와 삶의 그런 기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순종함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가난의 역사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는 진리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내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지켜 행하며 반드시 복을 받고 가난한 자가 없게 되리라. 성경은 말합니다. 풍요 속에서도 가난을 누릴 수도 있고 가난 속에서도 풍요를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난 속에 풍요를 누리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랬죠.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보면요,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없었어요. 나중에 돼서야 복음을 듣고 와서 부유한 사람들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지만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은요 다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만큼 부유한 공동체도 없었죠.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만들도록 하였기 때문에, 반대로 풍요 속에 가난을 누린 때도 있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때였는데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큰 부요함을 누렸던 여로보암 2세 왕이 다스리던 때였는데요, 이때는요 물질의 풍요함은 있었지만 영적인 가난함이 있었어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양식이 없어 줄인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란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인 기갈이 올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대한민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81불의 국가에서 35,000불의 1인당 국민소득을 누리는 국가가 되었는데 우리는 얼마나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가, 심리적인 풍요함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고 있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구약학자인 왕대일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누리는 풍요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의 열매로서 인간은 풍요가 있기 전에, 소득, 재산, 재물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풍요가 있어야 합니다. 참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풍요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에는 좀 재산이 많은 분도 있고 재산이 좀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다 각자 형편이 다 다르겠죠. 그런데 각자의 형편을 넘어서서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풍요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며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은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거룩은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잘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같이 품어주고 위로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은 부자가 창고를 크게 지어놓고 거기다 곡식을 가득 쌓아놓고 이제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니까 내 영혼이 평안하다 했는데 그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싹 데려가셨어요.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창고에는 곡식이 그득한데 오늘 말씀처럼 재물을 쌓아놓고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혹시 여러분 얘기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재물을 쌓아놓고도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유하지 못한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가난한 사람 억압하고 착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품꾼들이 있는데 이 품꾼을 이렇게 일을 시킨 주인이 좀 못된 사람이에요. 그날 벌어서 그날 이 사는 사람인 줄 알면서도 저녁에 싹스를 줘야 되는데 아침까지 싹스를 안 주고 내가 어제 까먹었다
그러면 아침에 삭스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귀가 안 들린다고 막 나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장애물들 앞에 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이렇게 어려운 사람 괴롭히지 않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절대로 재판을 불이하게 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비방하는 건 뭡니까? 누구한테 어떤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막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어쩐 데니 막 무슨 카더라 통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가 아닌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의 피를 흘려가면서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이 거룩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35,000불 1인당 국민소득이 있는 나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됐죠. 한국 음악을 막 들으려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막 봅니다. 한국 음식을 사람들이 막 먹어요. 최근에는 막 미국에 김밥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그런 나라가 됐어요. 아니, 우리가 영어 쓰는 사람들 막 따라가서 영어 배우려고 했던 때는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한국말 배우는 때가 됐어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뭐 스포츠 모든 분야에서 참 부유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국에서 매년마다 조사하는 통계가 하나 있는데요, 세계 기부 지수가 있어요. 기부 지수. 얼마나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도우면서 사는가. 113개 나라를 조사를 했어요. 뭐 113개 나라라고 하면 우리가 그래도 다 아는 나라겠죠. 저기 이름도 못 들어본 나라를 모델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 아는 나라들을 조사했는데 2020년 발표된 세계 기부지수 113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몇 등 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몇 등? 110등 했어요. 꼴찌에서 네 번째. 꼴찌에서 네 번째. 우리가 아는 웬만한 나라, 그냥 이름 10개 나라 한번 대봅시다. 그래서 뭐 10개 나라 되면 그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가 기부를 안 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통계가 뭘 얘기합니까?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5,000불의 시대가 되었어요. 부유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기부지수가 113개 나라 중에 110등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나라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됐지만 세계에서 가장 자기밖에 모르는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다는 건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무슨 거룩을 이루며 살아가는 건가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돕지 않으면서도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넉넉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좀 넉넉하거나 여유가 생기면 제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아마 많이들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여유가 있다고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단체나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보니까 7명 선교사님 또 9개 단체를 후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건축원금 할 때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부자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 부자 아닙니다. 좀 귀티나게 보일 뿐이에요. 뭐 귀티나게 보이고 좀 돈 많게 보여질 뿐이지, 뭐 전형적인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돈은 없고 빚은 있고 뭐 이런 삶이에요. 전혀 부자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저는 아내랑 결혼하면서부터 10분의 1을 11조의 10분의 1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자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만든 게 통장이에요. 통장. 그래서 통장에 그 돈을 넣어놓습니다. 이건 내 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돕고 그런 삶을 사실 분들은요, 통장을 만드시거나 통장을 이용하세요. 그리고 이건 내 돈 아닙니다 하면 그렇게 도울 수 있어요. 밭 한 귀퉁이를 이렇게 귀퉁이까지 꼼꼼하게 이 추수를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여기는 내 밭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 다 따지 말라는 것은 요건 내 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때로는 아까운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자유함이 생깁니다. 자유함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끔씩 그런 마음 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특별히 주신 마음 있을 때 그때 아멘 하시면 돼요. 그리고 따로 모아놓은 통장에서 후원하시면 돼요. 그렇게 한 명 한 명 생긴 게 저의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뭐 타지키스탄에서, 알바니아에서, 때로는 스리랑카에서 한꺼번에 한 게 아니고요. 그때마다. 물론 저희 교회 선교사님들은 다 후원을 하죠. 여러분들도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다 하고 계시죠? 갑자기 분위기가 좀 어색해지는데요. 여러분 다음 주가 세계 선교주일이에요. 그래서 선교주일 맞아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 후원하시지 않은 분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후원하세요. 선교에 동참하는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선교사님 또 주변에 도움을 줘야 될 분들에게 선교 후원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돈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반대예요. 돈은 있어요. 마음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가난한 사람들 도우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많이 부유하게 된 것은 내가 너에게 축복을 많이 주었기 때문이고 막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냥 딱 한 말씀으로 설명하세요. 너도 옛날에 가난했잖아 하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10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자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나그네 사랑하고 도와. 너도 옛날에 나그네였잖아. 여러분, 대한민국이 1년 국민소득이 81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8불도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주변에 많은 나라에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81불로 1년을 살았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오산이에요. 그 외에 넘치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나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왜 도와줬습니까? 피가 섞였습니까? 이해관계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도와준 이유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도 옛날에 못 살았잖아, 너희도 옛날에 나그네였잖아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유 없이 도와준 거예요. 오늘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베풀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없다 힘들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힘들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힘들죠. 그런데 훨씬 더 힘든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광야 생활을 보면 어떤 목사님이 광야 생활을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광야는 산모의 삶이었다. 산모, 세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갈 길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참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갈 길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줄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배고프다 그러면 먹을 걸 주시고, 목마르다 그러면 마실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당장 뭘 먹어야 될지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난을 얘기하면서 그냥 물질적인 측면만 이야기하지 않고, 착취하지 말고, 귀가 어두운 사람들 놀리지 말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 콜탕 먹이지 말고, 재판을 할 때 불의한 일을 하지 말고, 사회적인 그런 영역에서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T.C. 해리슨 워렌이라는 분이 쓴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날의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가 없는 것, 가족이나 친구와의 깊은 연대가 없는 것,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것, 넘어졌을 때에 잡아줄 사람이 없는 것이다. 넘어질 때에 잡아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여도 넘어질 때 잡아줄 사람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혼자만 지내는 외로운 사람, 재산이 많아도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레미제라블의 작가인 빅토르 위고가 1885년에 죽을 때 그의 유언장에 남겨진 그런 말 중에 첫 문장이 5마디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그의 유언장에 적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이를 위해 5만 프랑을 남긴다. 그리고 이 빅토르 위고의 유언에 따라서 프랑스 사람들은 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난한 이와 함께 할 것, 가난한 이를 슬프게 하지 말 것, 가난한 이가 계속 가난하도록 놓아두지 말 것. 그래서 200년이 지난 2020년에 프랑스 국가가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프랑스 안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첫 번째 수업에 빅토르 위고의 소설을 읽고 첫 수업을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규칙을 얘기를 해서 그렇게 지켰다는 거예요. 빅토르 위고의 소설을 읽는다는 것은 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는 너무나 풍요로운 사회가 되었지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 우울증, 외로움, 고독의 가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오늘날에도 영적인 가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그들의 손을 잡아줄 책임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금호중앙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의 삶을 이웃들과 함께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멋진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